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3절 그리고 21절 22절의 말씀으로 감사로 소망의 문을 열다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잠시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설교자마다 자유롭게 교회에서 본문을 정하도록 자유본문이 주어졌어요.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정해진 대로 하라고 하면 좋은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본문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감사의 주제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본문 정하기가 어려울까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다가 저도 부끄럽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의 이렇게 관점에서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참 감사의 렌즈로 성경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모든 성경의 주제가 감사이고 모든 표현을 다 감사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감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요한계시록, 그것도 모든 감사일 뿐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분명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대형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들을 좀 볼 때가 있는데요. 신간 서적이 무엇인가,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봐요. 요즘 정말 다양한 책들, 다채로운 분야의 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감사라는 이렇게 주제로 나온 일반 분야의 도서는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다 기독교적인 그런 이 서적이에요. 근데 사실 감사라는 게 기독교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투자의 비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책들이 주를 이루죠. 그러니까 처세와 성공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게 관심을 두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영역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가, 그리고 어디서 가장 감사를 배웠는가 생각해 보면 주로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감사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여러 방송과 기자로 활동했던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부제가 0.3초의 기적이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까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까지 0.3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0.3초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이 여성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언어와 피부가 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나라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동일하대요. 엄마이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 아빠이고요. 그 다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모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웠지만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배운 단어도 감사이지만 가장 많이 잃어버린 단어도 오늘날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참 코로나 때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지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에어비앤비인가 네이버인가 이렇게 숙소를 예약해서 나름 제 신혼여행을 가니까 이렇게 감성 숙소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숙소를 찾아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정말 세심한 이벤트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뭐 테이블도 뭐 꾸며놓고 안에 데코도 해놓고 뭐 제주도에 이런 특산물 뭐 이런 것들, 뭐 한라봉 모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선물로도 주시고 놓여 있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이 숙소에 관련된 이제 공지사항들을 이렇게 나누다가 메시지로 나누다가 시즌 1이라는 뭔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장님 말하기를 시즌 1 때 너무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시즌 2도 똑같이 이렇게 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시즌 1 때 오신 사람들 덕분에 저희가 시즌 2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잠시 후 직원분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즉 고객님의 답장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테이블에 있는 뭐 이렇게 와인들하고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와인용 치즈를 서비스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공짜냐? 공짜래요. 와인 한 병의 가격들을 보니까 막 5만 원, 10만 원이더라고요. 사장님이 고객님 메시지에 정말 감동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다 먹으라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뭐 저랑 아내는 뭐 술을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치즈만 왕창 먹고 왔는데 사실 숙소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관계자가 이야기한 대로 시즌 1에 있었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시즌 2를 누리게 되고 또 시즌 2를 누리게 되었지만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관계자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메시지였는데 이 한 문장일 뿐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작은 감사 한 문장이면 사람들을 감동케 하기에 충분하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밝게 빛나잖아요. 감사가 잃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감사의 한마디는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감사가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시작이에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30년 넘게 이렇게 후원하고 봉사해온 아시겠지만 배우 김혜자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자서전에 생애 감사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한지민 배우 아시죠? 한지민 씨가 이렇게 추천사를 썼는데 김혜자의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혜자 씨는 늘 대화의 끝마다 덧붙이는 인사가 있다고 해요. 감사뿐이야. 이 말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혜자 씨에 대해서 한지민 배우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일상의 소소하지만 사랑스러운 대상, 뭐 밤하늘, 꽃, 풍경, 강아지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김혜자 씨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함을 누리는 것을 볼 때 그는 아마 분명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절을 보면요, 제일 먼저 여호와에 대한 감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앞세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다루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감사의 시작은 어떠한 감사의 이유 없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태도인 거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현재나 앞으로도 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백혈병으로 힘겹게 투병하고 계셨어요. 참 힘겨운 나날들을 이제 목사님 보내고 계셨는데 물론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에 스텝으로 참여했는데 마침 그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 담당이셨어요.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에. 개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텝이니까 교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음악을 끄고 불을 끄고 가야 됐거든요. 근데 기도가 길어지니까 속으로 사실 언제까지 기도하시나, 빨리 끝내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BGM을 틀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제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텐데 사모님 매번 항암 치료 받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목사님이 꼭 이렇게 케어를 해주셨거든요. 유치원에 보내고 갔다 오고 사모님이 중대한 병을 치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과연 이 고백을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의 아픈 상황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제가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한참 이제 교회 사역지를 알아봐야 되고 또 한참 진로를 결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니?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심을 너가 믿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항로가 바뀌어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길의 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어디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타락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현실이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시제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주로 어디서 찾았냐면
출애굽의 사건에서 찾았어요.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성실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길을 걷다가 홍해라는 막막한 인생의 바다 앞에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사들을 이기셨죠. 그리고 40년 광야길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락에 만족하지 못했고요.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다시 이집트의 종으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 민족에게 버거운 징계가 내려졌죠.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감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를 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감사를 잊은 민족에게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는 목적도 잃어버리고 가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가는 삶의 이유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도 사라집니다. 감사에도 그래서 시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감사는요, 과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재해석하게 하고 미래를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감사임을 잊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감사함으로 과거를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힘겨웠던 사건들이 지금 현재 감사로 다시 한번 재해석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5월에 일본의 아우니치를 이렇게 로봇 소나타랑 같이 갔잖아요. 남양주 캠퍼스끼리 따로 이렇게 버스를 한 대를 이동을 했는데 이제 가이드가 한 분이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박 4일 동안 가이드분이 동행하시면서 모든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크리스찬이셨어요 하셨는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노방전도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비가 안 오다가 마침 딱 그 타이밍에 남양주 저희 섬기는 타이밍에 비가 오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우비를 입고 비 맞아 가면서 눅눅한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집회 입장이 끝나고 버스를 탔는데 또 그 순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속으로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할 때 이렇게 비가 오는가, 참 운도 없지, 막 그런 불평한 마음이 이제 속으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숙소로 가는 길에 버스 이제 가이드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셨냐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은혜의 상징인데 이 노방전도를 우리가 할 때 비가 개면서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특별한 약속과 같은 감사한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분이 이렇게 날씨로 인해서 불편했던 상황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주어진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이 더 목회자 같은 거죠. 정말 그 무지개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맑은 날씨가 이렇게 개는 걸 보니까 지나간 모든 순간들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가이드분과 제가 경험한 상황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비가 왔고요. 똑같이 그 현실과 날씨 다 똑같습니다. 조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비 온 뒤에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감사로 이 주어진 조건을 바라봤는가, 아니면 옷에 젖은 데 불편함에 주목했는가, 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감사는 내 시간, 내 지나간 일들을 은혜로 해석하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문제에 여러분 갇혀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감사는 멀리 있지 않고 주목할 감사는 늘 내 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작은 사물 속에서, 작은 관계 속에서, 세계 속에서, 사람과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감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고백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왜 선하심과 당하다. 시편 저자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에 멈추지 않았고요. 감사를 표현했어요. 마음속으로만 품지 않았어요. 감사의 제물을 바쳤다,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의 제물은 가시적인 감사의 고백이라면 기쁨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는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 제물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제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나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실력이 부족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어떤 실력이 미흡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나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편히 놀다가 그냥 주일에 와서 그냥 대충 해서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목적지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때 경로를 이탈하면 경로가 내비게이션이 재설정해 주잖아요. 이는 차를 몰고 달릴 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차를 몰지 않고 내 차고에 그대로 있는데 그 차가 점프해서 목적지로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최종 면접에서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경로를 재설정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전문성을 키우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격증을 못 따게 하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나를 쓰시는 분이시다. 스스로가 이 위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없어도, 재물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받으신다는 것이지, 재물이 없어도 된다, 이 뜻은 아닌 거예요. 제가 평소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사의 제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 제물일 때 제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방법에는 22절에 나온 것처럼 기쁨의 노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물려드리고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감사의 제물은 내 어떤 정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물질이 되고 섬김과 영역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돈을 다 좋아하죠. 우리들의 모든 결정과 진로와 직장의 선택과 우리가 가는 길에 사실 돈이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인데 당연히 돈 월급을 주는 곳에 선택을 해야 되고, 맞잖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참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은 돈을 쓸 때 이유 없이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사람들에게 뭐 음식을 사고 뭐 어떤 물 뭐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도 그에 맞는 이유가 있는 거고, 항상 그래서 돈을 쓸 때는 내 생각과 가치관과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함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담긴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감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데 단 한 푼이라도, 정말 작은 동전이라도 감사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가난한 신학생이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작은 빼빼로 하나 주지 않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여자친구는 비싼 선물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지 작은 선물에 담긴 마음조차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물, 매우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단돈 얼마라도 감사를 담아 드리세요.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디올이나 구찌 목도리를 비싼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몇천 원의 뜨개실로 구입해서 정성이 담긴 목도리를 기쁘게 거치실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 22절을 볼게요.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야만 한다, 당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래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감사의 실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기보다 작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둘러싸여 있어도요, 두려움과 불안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태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탄과 아담과 하와가 공격을 했어요. 어떤 공격이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죠. 뭐였죠? 선악과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무엇에 주목하게 했냐면 선악과만 주목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감추시는 분이 아닐까? 인간을 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셨지? 왜 선악과를 하나님 못 먹게 하셨지? 그 한 가지만으로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그 유혹에 빠진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악과만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주어진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 거슬러 올라가는 감사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관계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소소한 것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만,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단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금지한 것만 보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찾으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담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흑인 여성 소설가 중에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앨리스 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컬러 퍼플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이 소설은 1930년대
흑인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말해주는 소설이에요. 이것은 단지 이제 소설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삶을 투영한 전기와도 같은 소설이죠. 앨리스 워커가 실제로 미국 남부에 있는 목화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흑인 소작농의 8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앨리스가 8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오빠가 공기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앨리스의 한쪽 눈을 쏘게 돼요. 그래서 앨리스의 그 한쪽 눈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때 치료하지도 못해가지고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눈도 완전히 변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늘 친구들의 따돌림과 놀림거리가 되었고요. 이 상처를 그녀는 평생 수치한적으로 안고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앨리스에게 사랑하는 딸,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레베카라는 이제 딸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눈을 보고 말을 건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앨리스가 그 순간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아, 이제 내 딸도 나를 이상하게 보겠구나,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딸이 어떻게 말했냐면, 엄마의 눈에는 지구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어떻게 그 눈을 얻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눈에는 이 엄마의 눈에 난 상처가 변형이 지구처럼 보였던 거예요, 우주처럼. 그때 앨리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자신에게 그동안 수치였다고 생각하는 내 눈이 지구가 되었구나. 내가 그동안 상처라고 생각했던 눈이 별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앨리스가 자기의 난 상처에, 눈에 난 이 아픔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에게 지난 날들의 세월들이 부끄럽고 숨고 싶은 그동안의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과거의 모든 일들이 감사한 시간들이었구나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형된 자신의 눈도 사랑스러운 내 자신임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그녀에게 눈은요,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감사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 어떤 길로 내가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붙잡을 때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이 깊은 상처, 아직 해결되지 않는 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때 상처의 흔적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흔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여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감사는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미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감사할 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늘 내 앞에, 내 안에, 내 주변에, 내가 머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사 속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응원하시고, 감사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앞에 미래의 길을 먼저 앞서가셔서 새로운 길을 날마다 열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 속에 항상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날마다 소망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